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제4강. 절대성은 상대성을 낮춘다. 1심행 안경의 소개. 현재 보림선언 서울선원장.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추거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원 서울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자,
자, 오늘은 21일 정진, 11월 달 21일 정진의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11월 10일이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울산에 계신 도반님들 아침에 다 예불 하시고 또 축원하시고 하셨지요? 예, 예.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눈으로 글 좀 동양하고 귀로 법문 좀 동양을 한다고 해서 공부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맨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평소에 내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돼요. 수행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예불하는 겁니다. 예불하고 그 다음에 좌선하고 명상이죠. 꼭 그 좌선하지 좌선한다. 좌선하시는 분은 좌선이 요새는 하도 명상이라고 말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발언하고 축원하고 감사 노트 쓰고 이렇게 낮에 생활을 할 때는 모습공식을 쭉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고 또 새말귀를 가지는 사람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지금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바로 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이 순간이 바로 선을 하는 겁니다. 선을 하는 거라고. 이걸 뭐예요? 모든 일체법을 모든 모습을 사실대로 보는 것이 사실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언제 어디서나 늘 선을 하고 있어요. 자기 성품을 드러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 성품을 드러내는지 몰라요. 그렇지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모습 공식 쭉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또 앉고 저녁에 5분이건 10분이건 자기 전에 반드시 앉아야 돼요. 그냥 쑥 가서 누워서 자지 마라 이 말이죠. 반드시 안 되면은 누워서라도 한 5분이고 10분이고 이제 가만히 누워서 자기가 정진을 하라 이 말입니다. 누워서 하면 금방 잠들죠. 잠들더라도 그래도 내가 5분이고 10분이고 이렇게 딱 그 정진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하고 갖지 않는 거하고는 자세가 다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바탕을 놔두자 하시는 분들은 앉을 때 바탕을 놔두자. 그걸 하고 앉으면 됩니다. 그렇게 꾸준히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제 점점 자기 자성을 드러내는 것이 되죠. 오늘은 페이지 보면은 페이지 33쪽 보십시오. 지금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가?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아야 돼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다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가짜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고 진짜는 그 가짜를 낮추는 변함이 없고 시공간이 끊어진 바로 그 바탕자리를 의미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전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본래의 바탕자리가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고 하면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된다? 그 바탕자리에서 나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때 바로 바탕자리가 드러난다. 이렇게 자기가 쭉 공부하는 그 순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절대성과 상대성입니다. 그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보면 절대성과 상대성 이렇게 돼 있죠. 그 박스를 보십시오. 그 표를 보시면 절대성이라는 것, 절대성과 상대성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절대성이라는 것은 바탕, 그 체를 의미하고, 모습이 없어, 무상을 의미하고, 모습이 없으니까 말과 뜻이 끊어지고, 말과 뜻이 끊어지고 모습이 없으니까 시공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끊어지니까 모습이 없고 시공간이 끊어지니까 변할 것이 없어. 변할 것이 없으니까 시작과 끝이 없어요. 시작과 끝이 없으니까 불생불멸이 되는 거예요. 생멸은 시작과 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생불멸. 우리 불교 경전을 보거나 이러면 불생불멸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야심경에도 불생불멸 나오지요. 이 불생불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시작과 끝이 없는, 변할 것이 없는, 모습이 없는 이것을 불생불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절대성은 진짜이고 이치, 도리이고 무위법, 조건 지어지지 않는 법이고 절대 평등성이고 허공성이다. 이렇게 지금 절대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상대성은 그 바탕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작용, 쓰미, 나툼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지금 보시죠. 그래서 그 작용은 모습이 있어 유상이야. 그 다음에 이름과 말마디가 붙고, 그 다음에 시공간이 있다. 왜? 모습이 있고 말마디가 붙어버리면 시공간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니까 변하는 거지요. 변하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멸이 있습니다. 일어났다 꺼졌다, 또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있어요. 일어나고 꺼지고 일어나고 꺼지고 변하니까 이것을 뭐라고 한다? 가짜라고 해요. 가짜. 그래서 이것을 이치에서 일어난 모든 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연과 조건 지어진 유위법이 되고, 그 다음에 차별 현상이 됩니다.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을 가져볼 수 없는 것이 차별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공성입니다. 그래서 절대성도 허공성이고 상대성도 허공성이에요.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다. 비일비리,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박스로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시면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페이지 33쪽 보면 선생님, 상대성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학인이.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어느 것이든지 이름자가 붙은 거, 말마디가 붙은 것은 상대성이요. 말마디가 붙은 것은 상대성인 줄 아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보는 것 중에 이름이 없는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름이 없는 거. 자, 서울도반도 이름이 없는 거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죠? 지금 눈으로 보지요? 눈으로 볼 때 이름이 붙어 있지 않는 거 한번 보라고요. 이름이 붙어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끄집어내 보라고요. 또 울산도반님들도 지금 이렇게 보는데 이름 붙어 있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꺼내 보십시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디 공덕행 보살님 이름 붙지 않은 거 있습니까?
없지요. 또 울산도반님들은요. 네. 이름이 붙지 않으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모습이 없어야 돼요. 이 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은 자기가 대답을 하면서도 어떤 뜻인지 아직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이름이 붙지 않으려면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직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 그 강보련 보살님, 내 몸을 보면 이름이 뭐지요? 이 몸이요? 몸뚱이지요. 우리가 몸뚱이라고, 몸이라고 이름을 붙였지요. 자, 몸을 보고 우리가 또 뭐라고 이름을 붙여요? 나라고 또 이름을 붙여요. 몸을 보고 나라고 또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이름이 붙은 거는 뭐지요? 전부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몸이다 나다 하는 것이 다 이름이 붙어. 없는 거는 지금 여기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는 거 이거는 뭐예요? 공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지요? 그래 또 안 보이면 비었다 이렇게 또 이름을 붙여요. 이름이 안 붙는 게 없어요. 이름이 없으려면 모습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모습 없는 거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름이 붙일 수가 없는 거는 뭐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은, 모습이 없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는 거기 뭐라고 돼 있지요?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 그러면 나는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몸뚱이가 상대성으로서의 내냐 절대성으로서의 내냐 이 말이에요. 지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바탕자리로서의 나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뒤바뀐 생각을 자꾸 하거든. 뒤바뀐 생각을 해서 이름이 붙어 있고 또 모습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고 변하는 것을 자꾸만 나라고 하네. 자꾸만 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전도망상,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망 대신 몽이라고 다 붙였죠. 꿈과 같은 생각이라고. 뒤바뀐 데다가 또 꿈과 같은 생각이라. 그래서 몸뚱이 나다 하면 나 아닌 것은 아니죠. 아닌 것은 아니지. 그런데 몸뚱이가 나의 대행기관이 되는 것이죠. 본래 나의 대행기관은 될지언정 진짜 내다.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뚱이를 잘 굴리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몸뚱이 이만 이대로 진짜 나다. 몸뚱이 이만 이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몸뚱이가 내다. 여기죠. 조금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내다. 이렇게 하죠. 그럼 뭐지? 양쪽에 치우친 거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내다 하는 것도 치우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성 이만 이대로 상대성, 상대성 이만 이대로 절대성. 이 몸 이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 이렇게 됐을 때 진짜 공성에 대한 의미가 내한테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되겠죠? 차근차근이요. 뭐요? 금강거사님. 제일 처음에는 뭐예요? 몸뚱이가 내다. 에서 보림선언에 오니까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야. 그래서 몸뚱이는 내가 아니야. 진짜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내야. 그 다음 그렇게 가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몸뚱이 이만 이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단계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공부 단계가. 근데 보통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턱 한번 듣고 육조대사님처럼 턱 들었는데 내가 바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몸 이대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구나.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자리구나. 딱 이렇게 알면 그런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자기도 될 수 있어요. 한번 뛰쳐서 열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착각은 하면 누구 손해다? 100% 자기 손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는 것이 자기한테 이익이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자꾸 해. 근데 착각해서 돌아서면 아니요. 또 듣다가 그렇죠 하고 또 돌아서면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공부를 하라 이 말입니다. 공부를 하되 먼저 정견을 딱 세워서 그 정견대로 닦아간다 이 말입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느 것이든 이름자가 붙은 거, 말마디가 붙은 것은 상대성이요. 말마디가 붙은 것은 상대성인 줄 딱 알아라는 겁니다. 몸뚱이 이러면 상대성. 육진 경계가 다 상대성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입니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지는 모습. 인연과 조건.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져요. 그러면 박영경 보살님, 내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있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지는 그 내를 나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나는 안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지는. 그런 나를 자꾸만 뭐라고 한다? 나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날파리가 하루살이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24시간밖에 못 살거든요. 근데 자기 날파리의 입장으로 보면 100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파리 보고 아유 쟤는 하루밖에 못 사네. 그런 걸 자꾸 지라고 하네. 그 날파리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딱 알잖아요. 나서부터 죽는 거 딱 알잖아. 한눈에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100년이 하루인 사람이 100년이 하루인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우리를 딱 보면 아우 저 인간들은 어떻게 아침에 태어났다 저녁에 죽는 줄을 모르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사냐.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가 100년 동안 사는 걸 딱 한눈에 탁 보거든. 가짜인 줄 확실히 알거든.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지금요. 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입처가 달라서. 뭐가 달라서? 인연과 조건이 달랐어요. 인연과 조건이 다르니까 전혀 다른 각도에서 모든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건 좋아요. 금강거사님, 인연과 조건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건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내가 보는 것이 진짜다. 맞다. 딱 이러는 것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진짜야. 이러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시비분별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비분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정말로 많이 놓여져요. 정말로 많이 놓여져요. 그래서 그러면 절대성이란 무엇입니까? 절대성이란 무엇입니까? 말마디가 붙지 못해. 도저히 말로 표현이 안 돼.
왜? 왜 표현이 안 됩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말로요. 이것이 절대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절대성이라고 말하지만 할 수 없이 절대성이란 말마디를 붙이고 있어요. 안 그러면 뭐 절대성이라 그거 절대성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뭐 그거 이래도 그 이름이 붙죠. 그거라는 이름이 붙죠. 가 이가 이라면은 가 이름이 다 붙거든. 그러니까 이름이 절대성이에요. 이름이 그 모습 없는 것의 이름을 절대성이라고 하자 이 말이거든. 지금요. 이렇게 말마디를 안 붙이면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절대성이라는 말마디를 붙인 거예요. 말마디만 붙으면 상대성인 줄 아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절대성이다. 그 자리가 절대성이다. 그러면 그 자리는 절대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는구나. 그래서 그 절대성이라는 말마디에 그 말마디가 자체성이었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딱 알아서 이름이 그래. 이름이 절대성이야. 이러고 넘어가면 좋은데 이거는 절대성이다. 이거는 뭐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콱 머물면 바로 상대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중생이야. 이래. 나는 중생이야. 그러면 중생에 머물면 상대성이에요. 중생이라는 것은 이름뿐이구나. 이러면 상대성이 안 되죠. 근데 나는 중생이하고 칵 머물러. 그러면 그냥 상대성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성은 말이 붙지 않는 절대성에서 나왔단 말이야. 말이 붙지 않은 데서 나왔기 때문에 말마디가 붙고 이름자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습을 놔두기 때문에 차별현상이라. 차별현상. 상대성은 어디서 나왔다? 절대성에서 나왔다. 모습은 모습 있는 것은 모습이 없는 데서 나왔다.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데서 나왔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뭐다? 작용이다. 나툼이다. 씀이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뚱이는 뭐예요? 우리 몸뚱이는 상대성이죠. 그렇죠. 우리 몸뚱이는 상대성이죠. 모습이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나오면 사라지는 모습. 상대성이에요. 그럼 우리 몸뚱이는 어디서 나왔다? 절대성 자리에서 나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무엇이다? 나툼이다. 작용이다. 이 말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공부를 똑바로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누가 공부를 하는 거지요? 공부 누가 하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공부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의 나툼인 작용인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사성제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알아야 됩니다. 울산 잘 보입니까? 예. 사성제 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부처님 공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성제예요. 그 다음에 뭐? 사성제 3법인 12연기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사성제 안에 3법인과 12연기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니까 되게 거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딱 고진멸도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집, 멸, 도 이렇게 돼. 고진멸도라고 얘기를 했다. 삼법인은 삼법인은 재행이 무상이고 그 다음 일체계고고 그 다음에 제법인 무하다 이렇게 나오죠. 삼법인을 현대식으로 생활 속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무엇이다? 모습공식이에요. 모습공식이에요. 그래서 사성제를 가만히 보면 제일 처음에 일체 부처님은 일체가 괴로움이라고 했거든요.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런 것도 해당이 되지만 내 마음에 좀 안 들어. 조금 좀 거슬려. 이런 것도 다 괴로움입니다. 만나기 싫은데 만나.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 이런 것도 다 괴로움입니다. 그것을 다 괴로움이라고 해요. 이 괴로움이 부처님은 일체계고라고 했어요. 처음에 이제 그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은 일체계고라니까 부처님이 되게 허무주의다. 좋은 것도 많은데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것도 많은데 왜 그걸 다 괴로움이라고 하셔서 좋은 것이 계속 갈 수가 없지요. 좋은 것이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자, 윤경숙 보살님, 좋은 것이 왜 계속 갈 수가 없나요? 네.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상대성이라고 해요. 그것을 상대성이라고 해요. 왜? 좋은 것이 계속 갈 수가 없어요. 변하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하니까. 그것을 뭐라고 한다? 상대성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저것이 옳네. 그렇게 생각이 바뀌죠. 변하지요. 변하는 이것이 뭐다? 상대성. 이 생각, 저 생각. 지금은 이것이 옳았는데 나중 보니까 저것이 옳아. 그렇게 하면 그걸 상대성이라고 해요. 상대성은 뭐다? 가짜예요. 가짜. 헛것이라고.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말 이해되시죠? 변하는 건 헛것이에요. 변한다, 헛것이다. 그런데 그 모습이 없으면 변하거나 또는 가짜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모습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진짜라고 한다. 절대성이라고 한다.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한 그 의미를 우선은 말마디로 이론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쫙 표 만드는 것 같이 이런 이치를 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부가 바로 그 생활 속에서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한 이치를 깨달아가는 거거든.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성제를 보면 집이에요. 집. 집하면 집착이 있으면 뭐가 있다? 고통이 있어요. 집착이 있으면 고통이 있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 왜 집착하는 거예요? 왜 집착을 할까? 이것이 나와야 돼. 왜 집착하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고. 자, 여기에 어떤 이치가 들어가 있죠? 어떤 이치가 들어가 있어요? 집착을 하니까 괴로움이 있어.
왜 집착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왜 집착하니? 왜? 왜 집착합니까? 왜 집착합니까?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걸 몰라서요.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 바로 부처님의 삼법이니 이 안에 쏙 들어가네. 집착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집착, 왜 집착을 하니? 왜 집착을 하니? 사실을 사실대로 몰라서. 사실을 사실대로 몰라서. 일체의 만법이 재행이 무상이고 변하고 또 무아인 사실을 몰라서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요 사성제에 요 삼법인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12연기는 또 어디 들어가 있나요? 이 삼법인 안에 다 들어가 있지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지잖아요. 무명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와서 생로병, 노병사, 우비고뇌까지 쭉 가는데 그건 뭘? 이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성제를 알려고 하면 진짜로 사성제를 알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된다? 삼법인을 몰라서는 사성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삼법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집착을 하면 괴로움이래. 집착이라는 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된다. 집착이라는 것이. 집착을 다른 말로 하면 번뇌지요. 무지입니다. 번뇌고 무지입니다. 집착이라는 것이. 그래서 집착은 일체의 제법이 재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아인 것을 몰라서 집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착이 일어나니까 뭐야?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는 팔정도를 의미한다고 했죠. 팔정도를 의미하는데 제일 처음이 정견이에요. 보림선언에 오면 제일 처음에 백봉 선생님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마련을 해서 그 다음에 공부를 쭉 지어나가야 된다. 늘 이렇게 그것이 뭐냐면 정견이에요. 정견. 바르게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아는 거. 이것이 정견이에요. 행으로 옮기는 거는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바르게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 바르게 안다는 이 정이 무엇일까요? 바르게 안다는 거. 여기 보면 정견, 정사, 바르게 생각하는 거, 정념, 정어, 정명, 정정, 정정진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정이 되죠. 요 정정이 바로 성태예요. 본래 나의 자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이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이 정이라요. 정이 막 이걸 가짜 이런 정과 가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 정은 사실을 사실대로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정견서부터 정정에 이르는 팔정도를 내가 닦아가면 무엇이 된다? 괴로움이 멸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기 이제 인이 되는 거죠. 인. 이것이 과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과 그 괴로움을 어떤 식으로 멸할 수 있는 방법까지 딱 다 제시해 놓은 것이 고집멸도 사성제예요. 사성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유마경의 그 광엄동자의 도량에 보면
사성제로 세간을 속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괴로움을 덜라 하면은 뭐야 어디 가서 빌어야 돼. 뭐 네 뭐 돈 많이 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죠. 사람을 현혹을 시키지 않죠. 어떻게? 네가 괴로운 것은 집착하기 때문이다. 집착은 왜 집착을 하느냐? 본래의 그 이치를 사실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 사실대로 알아서 그것을 그대로 닦아가는 팔정도를 했을 때 너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가르치시는 거예요. 집하는 원인을 이렇게 딱 설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집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나? 일체 모습 공식해야지. 금강거사님 그렇죠. 집하지 않으려면, 집착하지 않으려면 모습 공식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모습 공식하는 겁니다, 지금. 모습 공식을 이제 하면 할수록 이제 깊이 그 이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공부가 깊어지겠죠. 그래서 보면 그 우다나 매기야경에 제가 그 우다나경을 진짜 좋아하는데 우다나경 매기야품에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기야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매기야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그래서 매기야여 수행자가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생각을 얻으면, 무상하다는 이치를 깨달으면 이 말이죠. 무상 일체 제법이 전부 변하고 헛것인 걸 알면 이 말입니다. 무상하다는 생각을 얻으면 반드시 무아라는 생각을 얻을 것이다. 무아라는 생각을 얻을 것이다. 만약 수행자가 무아라는 생각을 얻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있다는 일체의 아만상을 끊고 현세에서 무위와 열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딱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 우다나경 매기야품에 보면. 그러니까 먼저 수행자를 보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무상이라는 이치를 얻으면, 변하고 헛것인 이치를 잘, 내가 변한다는 것을 잘 알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 본래 나는 일체의 모든 법이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나도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걸 알아서 무엇을 얻을 것이다? 무의와 현세에서, 바로 이 몸, 내 지금 이 몸 이대로 현세에서 무의와 열반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딱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우다나경 이걸 볼 때 매기야품 딱 보니까 모습 공식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것이 뭐 열반이 따로 있고 무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유의에서 뭐를 구한다? 유의를 놓으면 그냥 무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의가 따로 있어서 무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의를 내려놓으면 무의가 드러난다. 상대성을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사실대로 잘 관찰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잘 옮겨서 직접 그 이치를 느끼면 뭐가 된다? 절대성 자리가 드러난다. 그때 자기 본래 면목을 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본래 면목 보러 쫓아다녀. 공덕행보살님 이제 안 쫓아다니죠? 저기 울산도반님들 안 쫓아다니죠?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몸 이대로 본래의 나의 자성자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몸 이만 이대로 두고 내 자성을 드러내는 것이지, 몸뚱이가 내다 해가지고 그 무위법을 상대로 두고 쫓아다녀서 만약 다닌다면 뭐 허공 끝까지 쫓아가도 그 허공 뒤에 또 허공이 있는데
도저히 그거는 되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르게 길을 가야 된다. 바르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 몸 이대로 몸뚱이 내다 하는 여기에서 뭘 드러낸다? 나의 본래의 바탕자리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기를 떠나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가 변한다, 몸뚱이가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몸뚱이를 잘 굴리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걸 웃기게 알아. 자꾸만 다 아는 것 같이 자꾸 생각이 들어. 정말로 거기에 깊고 깊은 이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성제 왜 집착하니?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집착하니? 무상하고 무한 걸 몰라서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삼법인이 사성제 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성제와 삼법인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어디서 왔습니까? 모습을 그 위에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말이 붙지 않은 데서 말이 붙고 이름자가 붙어. 그래서 모습을 놔두기 때문에 차별현상이다. 차별현상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다. 상대적인 모습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하나도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차별이라고 하면 상대가 되기도 하고 하나도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데 그 모습은 어디서 왔습니까? 절대성은 상대성을 놔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이 없는 자리에서 모습을 놔둬. 절대성에서 상대성을 놔두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점이 진짜 이해가 잘 안 되는 점입니다. 앞에까지는 그런 거요 하다가 갑자기 절대성에서 상대성을 놔둬 이러면은 뭐예요? 멘붕 돼버려요. 멘붕. 왜냐면 펄쩍 뛰어버리거든 이것이. 우리는 어디에 맨날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상대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 뿌리가 한꺼번에 뽑히나요? 안 뽑혀요. 절대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이것이 문제가 없지요. 이 말을 듣는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상대성에 뿌리를 딱 두고 있다가 갑자기 그래 하다가 절대성에서 상대성을 놔둬 이러면 앞뿌리 팍 박혀있는 상대성에서 어떻게 갑자기 뿌리 뽑혀서 절대성 생각을 할 수가 있겠나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뭘 해야 된다? 모습공식을 해서 상대성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 상대성이라는 것은 허공 꽃과 같다. 뿌리 없는 부평초와 같다. 변한다. 시작과 끝이 있다. 이런 것이 정확하게 이 이론이 이해가 돼야 절대성에서 왔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상대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해와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절대성에서 상대성을 놔둔다는 말씀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공부하라고 했죠? 금강거사님?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고요? 모습 공식 왜 열심히 공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것,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것을 그래서 거기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얼마나 깊이 생활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느냐가 공부의 관건이라. 그렇게 되면 바로 그것의 바탕자리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상대성은 어디서 왔다? 절대성에서 왔거든요. 근데 지금 상대성이 꽉 덮여 있어서 절대성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네. 드러나고 싶어도. 상대성이 꽉 자리를 잡고 있었어. 먹구름처럼 꽉 자리를 잡고 있었어. 근데 상대성만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상대성이라는 것은 허공 꽃과 같아. 뿌리 없는 부평초와 같은 것이다. 그것이 마음에 이제 자꾸만 이해가 되고 그것을 하면서 머물지를 않으면 바로 절대성 자리에서 왔다는 것이 좀 마음에 와닿아요. 그전에는 안 와닿는 것 같아. 그전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 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의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저녁 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 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 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추계 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net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7길 24.